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한 청지 교회가 선한 청지기들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찬사를 그리고 격려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는 약한 자들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격려를 받아요.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그래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찬사를 받아요. 그러면 마치 베드로가 참 강한 자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찬사를 보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곧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는 책망을 듣게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미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면 너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가 강한 자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 언제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다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믿음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연약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두려움이 많은 자예요. 실수를 많이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 항상 마음이 분주한 자가 바로 연약한 자예요.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이들을 분리하시고 이들을 격리하시고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이 많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 특히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많이 가죠. 연약한 자가 실수할 때 더 많이 마음이 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가시는 분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의 실수와 두려움을 보호해주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조언해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 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베드로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등장해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연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원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벌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실수한 자에게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가서 피신하게 하라. 이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좀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잘못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도피성에 도망가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 성문에서 지도자에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고, 그러면 그 지도자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리고 있을 곳을 마련해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도피성은
그런 과실로, 실수로 잘못한 자들을 품어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명동성당으로 많이들 피했죠. 그러면 명동성당에선 아무도 거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연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리고 과실과 실수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다시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바로 교회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품어주는 곳이에요. 위로하는 곳이에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올려다 볼 때, 아, 여기는 참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들이 실수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위로받고 싶은데 이 낯선 거리에서는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올려다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간판을 봤을 때, 아, 저 교회 가면 뭔가 따뜻한 위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도피성 가는 길은 그래서 넓었어요. 가는 길에 14m 되는, 보통 그 당시에 도로보다 2배 이상 넓은 큰 길로 도피성 가는 길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단강 동편, 서편에 각각 3개를 지정했어요. 도피성 가는 그 도피성의 팻말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잘 보이는 그런 큰 글씨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도피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생활 필수품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찾아가기 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돌봄의 서비스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구원과 해방의 상징이 도피성이었는데, 은평의 도피성 어디여야 될까요? 바로 우리 선한청지교회가 그렇게 은평의 도피성이 돼야 될 거예요. 연약해서 실수투성이로 허물 뿐인 인생인 사람들, 연약해서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아서 외롭고 고독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피할 곳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선한청지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든든하게 피할 바위가 되는 교회가 우리는 돼야 될 거예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에요. 구원의 뿔이 나오죠. 구원의 뿔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네 귀퉁이에 구원의 뿔을 두었어요. 실수한 사람이 거기 가서 구원의 뿔을 잡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끌어다가 징벌할 수 없었어요.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징벌할 수 없는, 그런 당장 죽을 것 같은 자에게,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가 가서 그 구원의 뿔만 잡으면 자기가 숨 쉴 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숨 쉴 틈이에요. 정말 거침없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거침없이 보복이 올 때,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헤매야 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숨 쉴 틈만 제공해줘도 우리는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피할 길이 의미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회피할 곳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피할 곳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피할 길은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겠어요. 우리는 숨 쉴 틈을 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당장 이 고통이 너무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숨 쉴 틈을 얻고 능히 감당할 새 힘을 얻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의 실수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숨 쉴 틈이 되어줬던 것은 바로 저희 모 교회였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 강단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의 보혈 흘리신 그 은혜로 위로를 구하면서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을 내려놨을 때 그곳에서 저는 숨 쉴 틈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큰 마음의 짐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과 허물과 수치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당장 피할 곳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워서 우울해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모든 고통을 쏟아내는 그런 우리 성전이 돼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모든 짐을 풀어놓는 곳, 바로 그것이 선한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당 못하실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잘못을, 실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쏟아놓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는 숨 쉴 틈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가사키에 가면 우라카미 교회가 있어요. 이곳은 치욕의 땅이었어요. 한참 박해가 일어났던 곳에 1630년대에 후미에라는 그런 박해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후미에는 예수님의 그림을 밟는 그런 박해예요. 육체의 고통은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자기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양심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좌절을 의미하고 그 박해는 정말 그들에게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우라카미 간청이 후미에가 우라카미 간청터에서 행해졌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라카미 교회예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후미의 박해,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박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박해였는데 1790년에 그들은 주민 전체가 유배당하는 그런 붕괴를 경험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후미의 박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밟지 않아서 고문 속에 죽어갔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초상을 밟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도 1839년에 또다시 엄청난 박해로 그 마을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또한 20년 또 지나서 또 세 번째로 그 마을은 전체는 다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마을 전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불교식의 장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868년에 또다시 유배지로 가서 고문당하고 유배자 3,394명 중에 662명이 고문으로 사망했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이들은 이 유배를 여행, 즉 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시대에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을 때 묵묵히 그 모든 우리의 배교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던 우라카미 관청터 352평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우라카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그 인간이 박해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치욕과 수치가 그 교회당에 다 묻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그 눈물로 회개한 회개의 눈물이 또 그 서려 있는 바로 그런 감동적인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은 얼굴을 밟아야 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의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연약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1895년에 교회 건축이 시작돼서 헌금과 피와 땀이 모여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20년 만에 1914년에 붉은 벽돌의 동양 최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 개의 탑이 두 개의 종이 걸려서 나가사키 전 지역에 울려 퍼지고, 이곳은 바로 연약한 자들이 신앙적으로 예수님께 속죄하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갚는 그런 교회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한 슬픈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1945년 8월 9일 12시에 원폭 투하가 이 교회 상공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또다시 붕괴되고 벽돌만 남아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결국 또다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1959년에 피폭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14년 만에 다시 재건을 했어요. 현재 신도수는 8,500명으로 일본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이 교회는 참으로 그렇게 많은 애통한 일을 많이 겪고 그렇게 슬픈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연약한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배교의 아픔, 그리고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탄탄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바로 그런 자들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있죠. 죄를 짓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냐, 그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있죠. 그렇게 순간순간 예수님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연약한 자들이 그 속죄의 마음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아주 강하고 강력한 부흥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운명은 결국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면서도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무수히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밟지 않았나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밟는 너희들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무수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밟혀 주셨지만 자기 자신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나온 우리가 아닐까요? 아무리 주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또 끊임없이 오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얼굴을 밟으면서 살아온 우리 자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 저는 오늘도 어제도 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은혜, 그 위로를 받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이 시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님 구하오니 이 시간 저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과 같이 품어주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 방향이 바로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실한 청지기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해야 되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위대한 순교자들처럼 피 흘려서 순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사들처럼,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계명으로나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고백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 명령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명령된 일을 다 해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주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보잘것없는 종이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실수 가운데 주님께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은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청지기의 자세예요. 성실한 청지기는 청지기이니까, 내가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누릴 권세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영광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그것이 바로 성실한 청지기예요.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자가 바로 성실한 청지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에 도망갔던 사람들도 기간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머물고 보호받던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그 삶의 변화, 도피성에 올 때만 해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도피성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때는 새 생명을 얻어서 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아서 각자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어디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이에요. 저도 이제 여행 마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더 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곳에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그리워해야 되죠. 내가 떠나온 고향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만 열심히 그리워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고향에서 저를 열렬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어서 오너라 지금 환영하고 어서 오너라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남은 삶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실한 청지기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심부름을 끝까지 성실하게 하고 예수님 얼굴 보러 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신앙으로 변화돼야 될 그런 성실한 청지기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몸을 거처할 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다 예비가 되면 너희들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고향은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한 일만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육체가 안 아프고 늙지도 않는다면 이 땅이 최고겠죠. 아프고 늙어가다가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이 땅이 최고죠.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생명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간절하게 원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와 더 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한성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양심에 잘못한 일 많아서 마음도 아프고 삶에 지친 우리들의 영원한 도피성,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구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할 곳 도피성이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이 소원이신 그분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표상하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도피성으로 가기까지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은평의 도피성은 바로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에 함께 있다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 같이 갈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영원한 도피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리고 이 땅의 도피성인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오는 자들, 이곳을 찾는 모든 자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선한 청지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곳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긍휼로 도피성을 제정하셨던 것처럼 은평의 도피성이 돼서 이 지역에 연약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곳에 왔을 때 주님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